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설, 뭔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진리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이치에 너무나도 맞는 그런 교훈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역설에 관한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산상수훈의 팔복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니,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뭔가의 어떤 사건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는데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또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데, 박해받는데 무슨 복이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진리가 들어있고 정말 그 말씀처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어떤 자가 으뜸이 되는 자인가, 섬기는 자라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 큰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섬기는 자라고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도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교훈으로, 역설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역설에 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역설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 역설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십자가는 대단히 불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증오와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그 모든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항거하거나 저항했던 사람들은 가차 없이 십자가형으로 그들을 잔인하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쪽에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힌 채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육이 경련되고 그 근육이 경직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질식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목은 타들어가면서 본인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그러면서도 이것은 공개처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그런 사형의 틀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마저도 로마인들과 자유인들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누가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대화 가운데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야, 왜 그 기분 나쁜 이야기 해? 하지 마. 그랬다는 거. 이만큼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형의 한 방법이었던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면 반드시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거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늘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었느니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것은 불경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음모합니다. 어떤 음모를 꾸며요? 아예 저 사람이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흔드는, 유대교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못된 불손한 자다 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합법적인 절차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예수 한 사람 죽였으니까 끝나는 걸로 이제 조용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속에, 심령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모이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짐승들과 결투하게 하면서 그들을 박해하는데도 이들은 더 신앙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까지 하고 그들은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소아시아로, 지금의 유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아메리카로,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는 60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된 것이.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이제 잠잠해질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더 융성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외형적으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역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분명 예수님을 죽인 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자처해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다 살려고 살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교훈으로 말씀했어요.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으려고 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간이 서서히 예수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많은 제자들에게 박해가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면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였노라?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늘 걸어가셨습니다. 한순간도 십자가를 잊고 사시는 적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우리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십자가를 향해 늘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다가왔어요. 얼마 남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선언을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한번 버텨보고 그리고 한번 그때 가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긴 하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실 것을 완전히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우리 예수님이 부두기에서 지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우연히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어찌할 수 없이 붙들려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저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아예 짊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음모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들의 음모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꺼이 그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음모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는 짐승의 제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질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유는 우리 모든 죄값을 당신이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미 없느니라. 아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 피 흘림의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그래야 그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림의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이 되어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1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앞에 당신이 피 흘림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속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속죄를 얘기합니까?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개인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와 같은 희생 제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7가지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어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이제서야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값을 다 완불했다, 완납했다, 그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정확하면서도 굉장히 고상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당신이 징벌을 받아서 어떤 죄의 어떤 그러한 징벌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우리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5절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주님의 교환이라고,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교환? 예수님이 당신이 찔리심으로 인해서 내 허물을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저 십자가에다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걸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이 상함을 입으셔서 내 죄악을 가져가신 거예요. 내 죄악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돌아왔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교환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즐거운 교환이라는, 우리도 즐겁다는 걸, 그죠? 우리는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허물을 가져가시고 나의 죄악을 가져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인간이 죽은 것이 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중동의 한 마을에 중세시대 청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은 무엇보다도 매우 신앙적으로 엄격한 마을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는 술집이 없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자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죄악이 없는 것을 자랑했어요. 심지어는 그 마을에는 창녀가 없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존경받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수도사입니다. 한 수도사. 늘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굳은 일들 다 도맡아가지고 그 일들을 해주고, 늘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수도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행복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에 한 젊은 처녀가 있는데 결혼할 어떤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혼한 상태도 아닌데 떡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아이를 뵌 거예요. 임신을 한 겁니다. 당시 엄격한 마을이기 때문에 청교도 신앙이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들이 정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마을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해서. 그래서 이 범죄의 현장에 보다 더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하고 추궁을 하는데 이 젊은 처녀가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로 아니면 추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여자를 위협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 수도사가 내 뱃속의 아이의 아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굳은 일이면 그 일들 즐거움으로 감당했던 이 수도사가 세상에 젊은 한 여자의 그러한 미래를 망쳤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그러면서 이 수도사를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차디찬 지하 감방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너무 심하게 매를 맞은 나머지 이 수도사가 며칠 못 가서 그냥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례는 치러져야 되잖아요. 염을 하려고 옷을 다 벗겼는데 세상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남장을 한 여자 수도사였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도사가 굳이 나는 저 처녀의 아이의 아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무런 얘기를 않고 그들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 처녀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사는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이 십자가가 어떤 비밀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빌라도가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 내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빌라도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짊어져셔야,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음모를, 그들의 수많은 그런 계획들을 역이용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우리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침내 왕의 대관식을 치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도망가려다가 붙들려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뚜벅뚜벅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가운데 흐느끼고 계시고 신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만 보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서 나는 그 피를 한두 방울씩 계속 맞으면서 통곡하면서 흐느껴 우는 모습,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십자가에 대한 역설,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